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오란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 옆에 있는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세워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능력 주셔서 하루를 승리하며 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뛰어난 그 사람을 보면서 영웅으로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우리와 다르다 그러면서 자기와 동일시하며 좋아하기도 합니다. 물론 뛰어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우리처럼 나약한 사람입니다. 낙심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18장 오늘 말씀 바로 전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게 했습니다. 또한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멈추었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최악의 모습입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런 협박이죠. 엘리야가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판단을 하는데 주로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어디로 가라. 그리로 가면 도움을 받을 거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문제를 내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만 바라볼 때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이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조차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조그라든 마음이 이제 편하게 열려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주 멀리 가죠.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유다의 남쪽 끝이에요. 국경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광야를 걸어갑니다. 드디어 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가져가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다 똑같습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비슷한 기도예요. 주님, 왜 이 백성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지금 죽여주셔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죠. 알고 보니까 우리와 같은 거예요. 약해요. 그리고 겁이 많아요.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용기와 능력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겁쟁이가 되고 나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금방 낙심하게 되고 죽고 싶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듭니다. 그가 큰 영적 전쟁을 마치고 먼 길을 달려와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는 먼저 엘리야에게 푹 잘 수 있게 놔두시죠. 깨어서 또 먹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자도록 놔두십니다. 여러분, 잠은 큰 축복입니다. 피곤한 몸을 쉬게 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잠을 잘 자면 신경과 또 근육과 뼈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뇌가 아주 튼튼해지는데 그래서 치매가 줄어들고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인슐린도 잘 분비가 돼서 당뇨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건강해요.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주 가볍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훈련의 첫 번째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훈련은 저녁에 일찍 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훈련의 기초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잖아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는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러죠.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쓰러져 잡니다. 조금 있으니까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그냥 일어나 먹으라 말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잠을 자니까 아주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깨웁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터치해 줄 때 정말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거기에 숯불에 구운 케이크와 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참 맛있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큽니다. 천사는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지친 엘리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 먹이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셨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밀가루 통에 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병을 채우시면서 그를 먹이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음식을 주신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떡을 굽고 시원한 물을 준비하셨어요.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가 아무리 잘못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좀 잘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이 먹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설렁탕이라도 먹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먹여주세요. 바울이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바다에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때 바울은 사람들을 모으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4일 동안 우리는 계속 불안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약한 몸을 가지고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구원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요. 폭풍이 치고 있는데 조용히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까지 죽고 싶다 그러던 사람이 힘을 얻어서 40일 여행길을 너끈히 달려가서 호렙산에 가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또 그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케이크와 시원한 물로 먹고 힘을 얻게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끝까지 주의 길을 달려가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 나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문제로 인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생명의 물과 양식을 먹여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참다운 휴식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태풍, 홍수, 가뭄, 또 이쪽에선 가뭄이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난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또 힘든 일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아버지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 영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지치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과 또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태풍과 홍수 또 가뭄 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난민으로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정착지와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연약한 교회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우리는 나약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또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영의 양식 또한 생명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영의 양식 먹여 주시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